분들은 모든 게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좀 예배 순서도 그렇고 사용한 용어도 그렇고 별로 이제 들어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많이 좀 어색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처음 교회에 와서 새가족반 할 때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누구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면서 특별히 교회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이 질문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왔는데 아는 분들 때문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분 때문에 뭐 좀 생각하면 뭐 신세 갚아줘야 되겠다. 아니면 그 자꾸 권하니까 좀 한번 안 오면 자꾸 귀찮게 하니까 한번 와야 되겠다. 뭐 그래서 오셨을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교회 와서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시고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한번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없는 곳에 허상에 있는 어떤 그런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또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저는 살아왔고 또 여러분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추수감사휴일인데요. 앞에 참 아름답죠? 우리 임성희 원사님이 또 올해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고 또 특별히 앞에 감사 노트 저희 1년 동안 쓴 거 있습니다. 내신 분도 계시고 좀 썼지만 내지 못하신 분도 계신데요. 감사 노트 쓰면서 언제는 오늘 뭐 쓸 게 있을까? 특별한 게 없는 날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일상의 삶에 대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했고요. 또 그것도 없을 때는 이렇게 또 쓸 수 있는 힘과 또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런 것도 감사의 고백으로 주 앞에 드리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현대인들이 감사를 잊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그 매스컴이 발달하고요. 뭐 유튜브, 넷플릭스 수많은 것들이 화려한 것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데 저 연예인은 저렇게 삐까뻔쩍한 집에서 살고 저렇게 호화롭게 사는구나. 난 뭐지?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참 동경하기도 하고 뭐 저렇게 참 좋아하기도 하면서 근데 나는 뭐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잘못하면 초라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요. 열등감을 마음속에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TV 광고에 이제 항상 새로운 게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요즘은 뭐 세탁기도 꼭 가전제품처럼 멋있게 나오고 뭐 TV도 그렇고 뭐 요즘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TV 잘 선호를 안 하지만 자동차 정말 멋있는 게 많죠. 내가 중고 자동차 사서 정말 잘 썼는데 TV 광고에서 너무나 멋있는 그런 뭐 스포츠카, 뭐 벤츠 차량 광고 나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갑자기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데 나도 언젠가 저거 사야 되겠지 그런 마음도 같지만 잘못하면 마음속에 초라한 마음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 전도서 7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자, 지혜자가 있는데요. 지혜자의 마음 가운데 탐욕스러운 마음이 들어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탐욕이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막 마음속을 다스리게 되고 어리석은 그런 생각, 지혜롭지 못한 생각,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탐욕을 경계하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모습을 보면 이 탐욕에 흔들리는 경우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만큼 경쟁이 심한 사회가 없죠?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 미국이나 그리고 중국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압박도 많이 받고 있고 경제적으로 너무 안 좋죠. 그렇기도 하면서 우리나라는 정말 경쟁이 심합니다. 지금 미국에 머물고 있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임윤찬 씨가 얼마 전에 외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제 그 외국의 기자가, 외신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민찬 씨에게. 지금 미국 가서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한국에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민찬 씨가 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공부 시간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지옥에 있는 것 같다고 죽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영도 너무 작고 사람은 많아서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모두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안달하고 있고 때로는 그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17살 때부터 제가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정치인이나 사업가들로부터 부적절한 시기와 압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차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물론 외국에 이제 우리나라 다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한 5년을 살았었는데 제일 나라가 생각날 때가 언젠가 하면 아플 때입니다. 이스라엘 우리나라하고 국민 수준 비슷하거든요. 병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한번 아내가 아파서 제가 학생이어서 학생 비자 그 보험도 들고 그랬는데 먼저 병원에 가려면요 보험회사에 전화해야 됩니다. 전화해서 어느 병원 가라 예약하고 갑니다. 우리나라 병원 가면 1시간이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이야기해요. 엑스레이 찍고 피검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안 해줍니다. 집에 다시 돌아와서 보험회사 전화합니다. 피검사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엑스레이 어디서 찍어야 됩니까? 다 다릅니다. 검사하는데 한 달 걸립니다. 검사하다가 뭐 아파서 아니면 병이 다 낫던가 그래서 한국 생각이 정말 많이 났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료 문제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긴 했지만 우리나라 의료 시설, 보험 여러 가지 제도들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경쟁이 심한 사회다.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 지친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길 원하고요. 교회는 저는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에 있을 때 유대인 교회도 꽤 다녔고 미국인 교회도 다니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교회들만큼 경쟁이 심한 곳도 없다. 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많지요.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이런 경쟁 의식들이 교회마다 이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렇게 우리를 붙드는 것들도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될 수 있길 정말 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죠. 돈이 있어야 집을 마련할 수 있고 또 자녀도 교육시킬 수 있고 또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지나친 경쟁, 물론 경쟁이 우리나라를 이처럼 발전을 시켰습니다. 좋은 면도 많이 있으면서 요즘은 지나친 경쟁의 측면에서 우리가 많이 우리 뒤를 돌아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돈이 많이 있으면 참 좋지요. 돈 싫어하는 분 계세요? 돈이 있으면 좋습니다.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근데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제가 어떤 기사를 보는데 우크라이나의 암호화폐 거물인 콘스탄틴 갈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람보르기니 차 안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32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암호화폐 시장이 갑자기 폭락하면서 자신의 자산이 400억 이상 없어진 것을 확인한 후에 자살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돈으로 인한 기쁨은요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주 짧지요? 짧으면서 강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뭐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우리 생각으로 항상 기뻐할 수 없죠. 돌아서면 걱정과 염려가 밀려드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 편지인데요. 이 편지를 쓸 때 이 바울이 쓴 편지인데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 로마의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 있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아니, 감옥 안에 있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힘들고 마음이 너무 우울할 텐데 그는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지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이제 사실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자신들이 가진 신앙 때문에 이 시대에 핍박받고 있었습니다. 박해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데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힘들고 어렵지만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기뻐합니까?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요. 사도행전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이 유럽 땅으로 처음으로 건너갑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관리들에게 붙잡혀서 매질을 당하죠. 심한 매질을 당하고 감옥 안에 갇힙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힌 감옥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깊은 감옥이었습니다. 깊은 감옥은 절망과 어둠만이 있는 곳이었죠.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심한 매질 때문에 살도 다 터져 나갔을 것이고 고통이 심했을 것이고 너무너무 육체적으로도 아프고 또 감정적으로도 힘이 들었을 텐데,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 주셨고 또 감옥문도 열어 주셨고 죄수들이 묶어 있던 그 쇠사슬을 모두 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은 얼마든지 도망갈 수가 있었지요. 하지만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잠에서 깬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놀라서 그 죄수들이 전부 도망한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했죠. 하지만 바울이 큰 소리를 질러서 자결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후 간수는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의 가족 모두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은 참 많이 다릅니다. 세상에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 나갈 때, 더 많이 가질 때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바울과 실라는 살았습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힘이 들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요즘 삶이 너무나 억울하고 힘이 들고 아파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 한 발자국씩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을 한번 봐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 용하다는 그런 무당들이 많이 있죠. 샤머니즘적인 것이 굉장히 뿌리가 깊어서 방송에서 점점 요즘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타로점 같은 거는 점점 많이 있죠. 젊은이들의 어떤 문화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알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성경에도요, 귀신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귀신이 미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근데 뭐가 다릅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미래에 대해서 알려줄 뿐인데요. 하지만 귀신의 영이, 그 귀신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무당,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다니엘 기도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간증하러 나올 때 옛날에 무당이신 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귀신을 믿을 때, 내가 귀신 믿을 때 더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다른 것이 있는데, 귀신을 믿고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 고통 가운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힘이 들어와서요, 자신이 무당을 할 때 아무도, 남자들도 자기를 건드리지 못했다 그럽니다. 거칠게 행동하고 거칠게 말하고 욕하고,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고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주의 은혜로 가득한 것, 그것이 너무나 달라진 자신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모두의 마음과 들어가길 원하시지만, 그 마음을 두드리시지만 마음을 꼭 닫고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으시면, 마음을 꼭 닫으면 예수님 억지로 문 열어 그러고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열 때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지만, 우리의 마음문을 닫으면 예수님은 억지로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기도하기는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10월에 참 비가 많이 왔습니다. 너무 많이 와서 괜찮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럼 비가 올 때 좀 어떻습니까? 좀 문학적인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센티멘털한 그런 감정도 들고 비 오는 것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비가 오면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더 힘들고 삶이 어렵다,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 올 때 항상 마음이 그렇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떤 상황에 있냐에 따라서 비 올 때 내 마음의 감정이 사실은 달라집니다. 내 삶이 잘 풀릴 때는요,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날이 화창하든지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입니다. 근데 내 삶이 막 무너지고 있을 때는 비가 오면 더 그것이 나의 눈물처럼 느껴지고, 눈이 와도 그렇고 화창하면 더 속이 터져나가고, 여러분 막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스마트폰, 인터넷 빠져나가지 못한 그런 생활 가운데 살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인터넷의 어떤 그런 삶이 한 10년 정도 앞으로 앞당겨졌다라고 하죠. 스마트폰 몇 번 누르면 배달 음식 바로 앞에 오고요, 옷을 살 수 있고 책도 살 수 있고 여러 음식 재료들 바로 우리 집 앞까지 금방 배달이 됩니다. 근데 다 좋은 것은 아니죠.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호주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16세 이상 미성년자는 SNS 계정을 만들 수 없고, 이를 어기는 SNS 기업에는 최고 45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지나치게 SNS를 사용해서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초등학교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또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덴마크 총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소년들의 불안과 우울증, 사회적 고립이 SNS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했고요. 덴마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대 소년의 60%가 일주일 동안 단 한 명의 친구도 만나지 않았다,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점점 아이들이 친구들 잘 만나지 않고요, 선후배도 만나지 않고 혼자 고립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삽니까? 가상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도 비슷한 법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유럽연합은 이들 국가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예외가 아니죠. 우리나라만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SNS에 중독된 나라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불안 증세, 우울증, 사회적 고립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취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느냐 아니면 우울한 마음을 갖고 사느냐, 그것은 사실 우리 개인의 선택입니다. 자유지를 주셨고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의 고백할 때 더 밝은 미래가 우리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한 구절 더 보겠는데요.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성경 말씀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른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의 성령으로 기뻐하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것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한 기쁨은요, 잠시 동안 환호하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우리 가운데 있는 평안을 준다라는 것인데요, 잠시 있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지속적인 평안을 주는 그런 기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기독교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나아가는 그런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내 힘과 능력으로 일어날 수 없지만 예수님을 의지해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요. 처음에 제가 드렸던 말씀처럼 그런 질문을 하십시오.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는 질문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셨다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변하는 사회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불안과 외로움과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정을 말하는,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내용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감사의 고백을 나의 입술로 말하며 하나님, 그래서 작은 감사의 고백이 큰 감사의 고백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들의 심령과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주님 관여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